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3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여 뿔이 열이라 그 뿔들 위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바다는 이제 지난 시간에 혼란한 세상이라 하고 몇 번 짝거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바다물에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짝거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16절부터 읽어보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를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이제 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면 꼴을 얻으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문이라 그러죠. 천국의 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이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닷모래라는 무엇이냐? 복을 받은 자의 씨가 바닷모래같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번성하는 것을 바닷모래라 성경에 이렇게 바닷모래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 어, 10절서부터 읽어보면은 나는 주께서 저희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으나 지금은 2때나 이루었음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염려함이니이다.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네 씨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 같고 곧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어 네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똑같은 축복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똑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선을 베풀어 네 씨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반드시 네게 선을 베풀어 이 선은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잘 행하면 어찌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그러나 내가 잘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누워 있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잘이 선으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선이 선지연서에는 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선, 의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닷모래란 그 의의 씨가 하나님의 보받은 의의 씨가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창성하고 번성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이사야 10장 22절 21절부터 읽어보면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은 어디서 남은 자들이냐? 이제 이사야 30장 32절에 보면은 이사야 37장은 이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히스기야 신하들을 지금 협박하고 지금 위협하는 중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러죠. 모든 선지는 종말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했는데 예수님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는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우리는 말씀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말씀 성전인 대지상 여호수아가 나오죠. 말씀의 어른, 말씀을 주고 있는 자, 법을 주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탄을 붙여서 시련 연단을 주고 훈련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큰 종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 3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루살렘에서 나오죠. 이사야 37장 32절이죠. 아수르 침공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침공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조머리 아수르는 러시아 정교회죠. 러시아가 아니고 러시아 정교회. 교권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22절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는 이미 정하신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를 것이며 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루실 것임이라. 그래갖고 야곱의 남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 말은 대상 여호수아가 전하는 저주의 문을 통과해서 할례 받은 자들만 의의 씨가 되어 13만 4천 하늘군대를 이루어갖고 천일왕국에 들어간다.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기성교회 검정말 탄 교인들이 바다모래같이 온 세상에 쫙 깔렸을지라도 저주의 문을 통해서 할례 받는 자는 극히 드물다. 14만 4천만 할례를 받고 의의 되어 권세 역사하고 일곱 영을 받고 권세 역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천일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의 계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예레미야 5장 22절. 주가 말하노라 너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가 나의 임재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 물결이 이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의 임재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야곱에게 임하여 있죠. 시편 114편 8절 땅이여 너희는 떨저다 하나님의 임재에 떨저다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긍휼의 자리, 속죄소, 야곱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주고 있는 야곱정, 일곱 완전 성령을 주고 있는 야곱정, 대지상 여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는 이제 혼란한 세상이죠. 혼란한 세상이 이제 바다 모래를 넘지 못하고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바다 모래로 경계를 삼아 막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다 모래는 바다에 속한 것인가 땅에 속한 것인가? 이제 요 성경 구절만 봐서는 이것이 경계라서 바다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 짝구절 쭉 맞춰보면은 이사야 10장 22절이라든가 우리가 방금 공부한 대로 내 백성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 짝구절을 맞춰서 공부할 때에는 이 바다 모래는 바다에 속한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왜? 하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 족속과 아멜렉 족속과 동방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제 이 기도원의 300명용사와 이제 그 주변에 그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의 모든 자손과 지금 가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나라도 없고 아직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오래 살다 보니까는 그 이방 민족에 동화되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징계를 받아서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이 막 때가 되면 막 쳐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해가고 짐승을 다 잡아가고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는 하나님이 한총 선지자 기돈을 일으켜 갖고 지금 지금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을 지금 치는 그런 지금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방 족속이 수가 너무 많아서 전쟁을 위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같이 일어날 때에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바다 모래같이, 해변 모래같이 많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아말렉은 이제 그 에스의 손자죠. 붉은 교회 에돔을 말하고 에스의 손자를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추의 소생이죠. 미디안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을 설명하고 있는데, 종말의 하늘 군대 14만 4천과 기성교회, 검정말 탄 기성교회와의 그 전쟁을 여기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다머리같이 이방 민족이 그렇게 많이 될지라도 예수 믿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 자긍하지만은 정말의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나는 이스라엘로 변화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선지서와 계시록을 받지 못하면, 저주문을 통과하고 할례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방 민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다모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도를 계속 나가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본다. 이제 기독교가 창성하여 건정말 탄 자들의 그 교인수가 이 땅에 가득할 때에 또 혼란한 세상이 교회에 지금 쳐들어오는 그 경계에서 그 바닷물이 땅으로 지금 넘쳐 들어오는 시대 상황에서, 이제 이 말이죠. 시대 상황에서 보니 때에 맞추어서 때가 되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성경에 나타난 짐승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짝꿍을 찾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한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한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존귀한 자라 그러고 의인이라 그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믿음으로. 존귀한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이대면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면서 아주 끝까지 시대가 변한지를 모르고 끝까지 자기 믿음만 고집하고 그런 사람들 존귀한 사람이라도 시대가 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말세가 되어서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데 예언을 공부할 때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지 예언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공산당 밥이 된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8절. 예레미야 10장 8절. 오직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헛된 것들이 가르치는 바는 나무절기뿐이니이다. 오직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그들 목사들을 말합니다. 목사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헛된 것들이 가르치는 바는 나무절기뿐이니이다. 헛된 것들, 우상이죠. 우상목자, 스가랴 11장 17절이죠. 우상목자는 우상목사, 우상목사는 목사 우상,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발과 아세를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 그 발과 아세라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정말의 목사가 하나님 대신에 교단에서 우상으로 설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헛된 것들이 가르친 바는 나무절기뿐이니이다. 헛된 것들, 무엇이 헛됩니까? 선자들이 헛되죠. 목사들이 헛되죠. 거기 어떤 진리가 있다든가, 어떤 생명이 있다든가, 어떤 영생이 있다든가, 어떤 구원이 있다든가, 그렇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항상 나무줄기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봉사부는 오늘 다 봉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도부는 다 팀원이 다 모였겠죠. 어느 길에서 어느 시장 모퉁이에서 전도 활동하고 오늘 일을 또 다 마쳐야 됩니다. 찬양대는 또 다 준비가 되었겠죠. 찬양 시간에 맞춰서 성가 준비 다 하셨겠죠. 거기에 무슨 할례라든가 영생이라든가 구원은 없고 가르치는 바는 다 나무줄기, 자기 부서에서 할 일 잘하고 봉사 잘하라고 나무줄기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고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 이는 목자들이 짐승같이 되어 주를 찾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양떼가 다 흩어지리로다. 누가 짐승같이 됩니까? 목자들이 짐승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목자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목사를 성경에 목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될 때에 목사들은 짐승같이 돼갖고 주를 찾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씀이 없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양떼가 다 흩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이 교회에게 가톨릭에게 먹히고 러시아 정교에게 먹히는 교권포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이제 그 예레미야 당시에는 유다 지파밖에 없었죠. 왕하 17장 1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멸망하죠. 왕하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왕하 17장 18절. 왕하 17장 18절.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을 옮기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갖고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당하고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급하시기를 날이 이르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라.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며 종말에 일어나는 세 번째 이스라엘 말하죠. 세 번째 이스라엘 14만 4천을 말합니다. 14만 4천을 말하는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의 씨, 말씀과 성령이 없는 짐승의 씨, 이렇게 돼갖고 사람은 시선 사천을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첫 열매죠. 그러니까 첫 열매. 그리고 짐승은 말씀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시선 사천의 인도를 받아서 공산당 환란을 피하고 간신히 천년왕국에만 들어가서 육신의 구원만을 받는 사람들을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6절. 이사야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남쪽의 짐승들에 대한 엄정한 경고라. 그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실어 자기들의 존품을 낙타의 혹에 얹고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고난과 고통의 땅으로 들어가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백성에게로 갔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음이니라. 남쪽 짐승에 대한 엄정한 경고라 했는데 무엇을 남쪽으로 가는가? 무엇을 남쪽으로 하고 무엇을 북쪽으로 가는가? 다니엘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남쪽 왕이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통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래서 이제 6절 나오고 7절 나오고 이제 7절 읽어보면은 그러나 그의 불의들에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려 와서 북쪽 왕의 요새로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이집트로 사로잡아 가져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년을 더 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고 남쪽 왕이 강해서 북쪽 왕을 쳐부수고 모든 귀한 그릇들을 이집트로 사로잡아 간다. 그리고 그가 북쪽 왕보다 몇 년을 더 지낸다. 이렇게 됐을 때에 남쪽 왕은 이집트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 왕은 이집트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30장 7절에도 이사야 30장 6절에 남쪽의 짐승들에 관한 엄정한 경고라 나오고선 곧바로 7절에 이는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남쪽을 말하면서 이집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제 그 검정 말탄 교회로서 기성교를 말하죠. 기성교를 말하고 또 때때로 가톨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아무런 이제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할 일을 지키지 못하고 교황의 교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가톨릭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냐고 교황의 교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아무런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인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왕은 그 가톨릭을 말하고 북쪽 왕은 러시아 정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절을 몇 군데 더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남쪽 왕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또 어디에 남쪽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몇 군데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스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하여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많은 수행원과 향로와 힘이 많은 금과 보수와 실은 낙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스바 여왕,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을 여기서 말하는데,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자죠.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씨로서 말씀 성전을 건축하는 자입니다. 야곱족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야곱종의 그 명성을 듣고 종말에 일어나는 재림주 야곱종의 명성을 듣고 권세역사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사야 60장 1절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죠. 때가 되어 권세역사 할 때에, 영광을 받을 때에 남방 여왕이 스바 남방 여왕이 수많은 그 보석과 귀한 그릇들을 다 낙타에 싣고 와서 예물로 바쳤다. 이 말은 권세역사 할 때에 카톨릭의 교권에 포로잡혀 갔던 그 사람들이 다 야곱종에게로 돌아오고 그런다. 그런 말이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8장에도 예언되어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곳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5절에도 이제 동방에서 일어나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동풍이 많은 아름다운 그릇들 다 노력해 간다 그러죠. 호세아 13장 15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5절. 호세아 13장 15절. 그가 비록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지라도 동풍이 오리니 곧 주의 바람이 광야에서 올라오매 그의 근원이 마르겠고 그의 샘이 말라버리리라. 그가 모든 아름다운 그릇의 보물을 노력하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동풍이 기성교회의 모든 샘물은 교회죠. 교회. 그 샘을 다 말려버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노력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계속 이제 몇 군데 짝구절 더 찾아보면은 그 남방, 무엇을 남방이라고 하는가, 짝구절 몇 군데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 이사야 21장 1절.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정한 경고라. 남쪽의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사막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일이 오는도다. 혹독한 환생이 내게 밝히 드러나니 이르시되 속이는 자는 속이고 노력하는 자는 노력하는도다. 오 엘라며 올라갈 자다. 오 메대여 에워쌀지어다. 그것의 한숨을 내가 다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는도다. 바닷가 사막, 바닷가는 이제 해변이고 혼란한 세상과 그 경계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전에 배웠죠. 말씀이 없는 곳에서 세상에 속하되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바닷가 사막이라, 바다모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모래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지금 선포될 때에 남쪽에 흐릿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사막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 일이 온도다. 사막, 물이 없고 생수가 없고 말씀이 없는 곳에 남쪽 사막은 가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람이어 올라가고 메대에 에워싸라. 무엇을 에워쌉니까? 남쪽 사막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가톨릭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정교회가 가톨릭을 집어삼키죠. 정교회가. 이사야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와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마스커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시리아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와 시리아는 같은 말입니다. 다마스의 재물, 그릇, 보물, 보석, 돈, 이런 재물들은 신자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무엇을 사마리아라고 합니까?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또 같은 말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밴드에다가 세워놓고 이스라엘아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 이 신들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고 예루살렘과 통행하지 못하게 하죠. 우상 섬기는 교회 가톨릭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인데 시리아는 이제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다시 왕 31명과 연합하죠. 연합하는 교회 WCC 기성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를 다마스커스라 하고 사마리아는 우상 섬기는 교회 가톨릭을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략물이 모든 신자 교권의 포로된 자들이 아시리아 왕 앞에 옮겨질 것이며 아시리아 왕은 이제 러시아 정교를 말하죠. 러시아가 아니고 러시아 정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러시아 정교가 모든 기성교회와 가톨릭의 모든 포로들을 다 집어삼키고 자기 수하에 두는 것입니다. 정교는 이제 국가교회로서 국가의 지배를 받는 무슬림의 지배를 받는 교회인데 때가 되면은 정교회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국가의 무슬림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세계 교회를 박멸하는 매개로 나온 교회입니다. 이사야 30장을 계속해서 몇 군데 더 찾아보면은 아가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 아가서 4장 16절.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동산의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북풍아 깨어라, 남풍아 오라. 우리가 방금 공부해봤습니다. 남풍은 가톨릭을 말하고 북풍은 정교를 말하는데 때가 되어서 남풍아 일어나라, 북풍아 불어라 이 말입니다. 내 동산에 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불어서 동산의 향료를 흘려보내라. 성령의 7명의 향수를 일어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갖고 인류를 구원해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해내라. 지사만 세선 하늘 군대를 일으켜내라. 이제 이 말이죠. 정교회와 가톨릭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킬 수도 없지만은 때가 될 때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표종을 일으켜 갖고 자신의 하늘 군대 13만 4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 아가서 4장 11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짐승에 대한 짝구절을 우리가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자면은 이제 계시록 13장을 계속해 보자면은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사탄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무슨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이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그 권세와 그 권능을 다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것인데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권세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럴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신명기 8장 3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제 그 말이죠.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탄에게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영광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그러니까 그게 권세자의 자리죠. 권세자의 자리.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제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이 있는데 일곱 머리는 첫째로 이집트, 그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러시아 이렇게 일곱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스탈린이 자기 백성 수천만을 죽이고 공산 정책을 실시함으로 경제를 망가뜨리는 그런 정책을 실시함으로 경제를 망가지고 자기 백성 수천만을 죽는 그런 참사가 공산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에 또 공산 체제는 또 경제를 다 무너뜨리고 죽이고 사람들을 굶주림으로 내몰고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또 1965년 66년 경서부터 일어난 문화 대혁명으로 말미암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인민의 삶은 피폐하게 되고 공공한 삶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또 이제 때가 돼서 종말에 등소평에는 정치는 공산주의 정치를 시행하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시행할 때에 값싼 임금을 사용해 갖고 경제가 발전해서 대국을 건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그런 나라 간의 정치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꼭 한 국가만을 지정해서 말한다기보다는 그런 공산당 나라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득세해서 권세를 잡고 나올 때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보며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며 온 세상에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4절 사람들이 그 짐승의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전쟁을 하려 하더라. 시간이 된 것 같으므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